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한 계층에 있는 자가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만났다고 하는 거죠. 사회에서도 제일 밑바닥에 가장 천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만나셨지만 또 사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나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 네 번째는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니고데모를 통해서 많이 좀 아시겠지만 이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갖고 있었고 또 지도자급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특징적인 것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도자라고 하죠.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를 구도자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어떤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소개이지만 여기에 보면은 그가 이제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도자라고 하니까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만났던 병자들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하류층 신분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최상류층에 속하는 그런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였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소개할 때 이 사람이 그 지위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런 걸 많이 하죠. 특별히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나랑 친분 관계가 있을 때는 더 강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느냐고. 왜냐하면은 그 사람과의 친분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도 좀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소개할 때 그 사람의 어떤 대단한 점을 이렇게 먼저 말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요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 그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보통은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 그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좋지 않은 관계를 가졌던 거죠.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이면 무조건 다 예수님 다 싫어하고 배척하고 대부분 물론 그렇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전도해도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우리가 섣부른 판단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가 전도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편견 없이 모두에게 골고루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동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면은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에요. 오늘날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 사회가 점점 이렇게 빈부 차이가 점점 심해지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기는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죠. 상류층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경쟁 사회. 한국 사회도 5살 때부터 뭐 학원 등록하고 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그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그 상류층에 올라가려고 사다리의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오늘도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찾아온 시간이 중요합니다. 밤중에 예수님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읽을 수도 있고 그냥 소심하게 무심하게 읽을 수도 있지만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굉장한 지식인이고 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행동이 동료의 바리새인들에게 혹시나 자극이 되어서 또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고 또 그런 소문들이 날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끔 일부러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밤 시간을 택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위험하고 약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그런 사회적 지위에 혹시나 누가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걸 감안하고 밤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가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였다. 진리에 대한 그런 열심, 그 진리를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갈망, 이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왔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자신의 영적인 문제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영적으로 깊이 있는 대화를 예수님과 하고 싶어서 그가 여기에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사회적으로 오늘날 최상류층이 있잖아요. 미국에도 최상류층이 있고 한국에도 최상류층이 있는데 그 정말 뭐 0.1%의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없고 인생이 다 완성형이 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류층이고 최상위급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충분하지 않아요. 완성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게 그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의 세계가 있고 그 진리를 찾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건 사회적 지위가 낮건 인간은 다 똑같고 어떤 의미에서는 존재론적으로 똑같고 그들에게도 영적인 진리의 세계가 다 필요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요한 서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 요한이 자신이 경험한 이 진리의 세계를 요한 1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만났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 같이 함께 삶을 나누면서 그가 경험했던 것,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던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왔을 때 2017년도에 왔는데 제가요 2018년도 교회 표가 여기 요한 1서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생명, 교제, 기쁨.
요한 일서가 나오는 그 요한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경험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세 가지 압축해서 생명, 교제, 기쁨이에요. 제가 그렇게 교회 표어를 정했더니 우리 이사 가신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 내용이 너무 좋다고 저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생명, 교제, 기쁨이에요. 그 요한이 펼쳐보기를 원했던, 그리고 뜨거운 갈망으로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던 게 생명, 교제, 기쁨인 거예요. 그것은 니고데모 같은 사회 최상류층의 지식인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살아가는 사람들, 지위와 상관없이 사람은 누구나 찾아야 될 영원한 진리의 세계이고 기쁨이고 생명의 세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이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어떻게 찾아왔는지, 또 언제 찾아왔는지, 또 그 사람이 찾아온 사람이 높은 사람인지 사회적으로 좀 낮은 사람인지 그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누구든지 다 환영하십니다. 예수님께 온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 받아들이시고 맞이하시고 환영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 첫 번째 만남이 이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첫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만남을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니까 다 아시죠.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고 그가 왜 왔는지도 아시고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니고데모 하시면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죠.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이 구원과 복음의 그 핵심을 나타내는 이 대화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이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들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굉장한 사회적 지식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의 이 말씀, 단순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이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 나라를 절대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세상의 지식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한다 할지라도 그 지식과 경험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구원은 심령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서 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 행정부에 정부 효율부라고 하는 그 부서가 있고, 그 부서의 수장,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테슬라의 회장이죠. 그 일론 머스크가 있는데, 어떤 분이 그분을 현대의 니고데모다, 현대판 니고데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어떤 대담할 때 목사님들인 것 같아요. 그 목사님들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을 주면서 질문하면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그가 이제 네라고 대답하면은 이제 되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 일론 머스크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더라고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삶에서 드러난 지혜와 그 원칙을 나는 존중하고 찬성한다, 동의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가르침 너무나 소중하고,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이 되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인류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런 교훈이다. 또 이 세상이 뒤죽박죽 엉망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질서 정연한 어떤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화를 위해서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의 대답을 이제 듣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크리스찬이 됐구나라고 하면서 막 환호하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실은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cultural Christian 이렇게 얘기해요. cultural Christian. cultural Christian이 뭘까?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적 그리스도인. 저는 그 말의 어감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서 그가 성경과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신앙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자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상식, 경험, 지식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럼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말입니까?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걸 말한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중생,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전적인 변화라고 하는 거죠. 종교적으로 많은 의식을 하고 또 많은 어떤 행동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인한 마음과 영혼의 이 전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 신앙을 인간적인 논리로 이해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항상 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적인 논리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시작은 될 수 있지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요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경은 반대하지 않아. 성경 내용은 나는 존중해. 성경 내용은 내가 잘못된 얘기가 아니고 다 옳은 얘기고 또 새겨들을 만한 귀한 말씀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멈춘다면 그것은 불완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런 지적 동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는 삶까지 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신앙인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almost Christia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의 외적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진실한 믿음과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없는 사람, 거의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저 대학에 거의 갈 뻔했어. 붙을 뻔했어. 나는 저 사람이랑 거의 결혼할 뻔했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대학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결혼할 뻔했어. 결혼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딴 사람이랑 결혼했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그 사람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어. 그리스도인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겉으로는 거의 나는 다 반대하지 않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전적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고는 그는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찾는 구도자가 되려면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한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어떤 그런 내가 어떤 그런 경험을 끌어와가지고 내 지식을 끌어와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람처럼 마치 위로부터 입히는 어떤 은혜처럼 성령의 역사로 인해 변화를 경험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잘 설명했어요. 이런 모든 영적인 내용을 설명했는데 니고데모는 그래도 아직 이해하기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9절에 말씀합니다.
어찌 그러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핵심을 얘기해 줬어요.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릴 때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 여기 광야에서 놋뱀을 든 사건,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에 그때 이제 불뱀을 만났는데 그 불뱀에 물려서 다 죽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라고 했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놋뱀을 본다고 해서 뭐가 사느냐.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놋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사건을 들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 죽은 존재이고 죄로 인해서 다 죽은 사망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자,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5절 말씀 중요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마치 광야에서 놋뱀, 구리뱀 본다고 해서 뭐가 일어나느니까? 그런 자들은 다 죽었지만 그걸 믿음으로 바라본 자는 살아났듯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니고데모가 그렇게 찾았던, 그렇게 찾기를 원했던 그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해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너무 어렵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한 가지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모든 이 찾고 찾았던 이 진리를 찾는 자에게 진정한 해답을 주는 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입니다. 사회적 높은 신분을 가졌지만 그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그렇게 찾고 찾았던 구도자, 진리를 찾기를 원했던 이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자꾸 이해하려다 보니까 이 부딪히는 것들이 많아서 온전한 복음의 진실과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도자의 열정이 그로 하여금 이 진리를 걸어갈 수 있는 여정의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니고데모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장사 지내시게 됐을 때 그때 이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도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 예수님 밤중에 찾아왔던 그것으로 그가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는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제자로 살면서 그 길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나는 뭐 진리에 충만하다. 아닙니다. 우리는 구도자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그 진리의 길을 탐구하는 구도자이고 찾는 자입니다. 진리를 찾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지혜와 말씀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은혜가 다 아니에요. 오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다 아는 게 그게 아니에요.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세계 더
더 깊은 곳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 발자국씩 걸어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큰 은혜로 풍성한 삶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